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4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사랑교회 부임하기에 앞서서 2년 동안 예전에 살았던 집 근처에 태평양 연합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했던 사역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 또 추억과 또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태평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도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나 이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부임하시면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쭤보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좀 꽤 계십니다. 또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분들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말씀을 또한 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믿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정립을 해서 말씀을 전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데 사실은 그 앞의 구절을 우리는 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 그 앞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는 주체가 나로 생각해서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구원론을 말씀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번 이도원 목사님 모시고 특강 형식으로 이 구원론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에 사실은 그것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그런 기회를 사실은 잃어버렸는데, 놓쳐버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모시고 그 구원론 특강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또 믿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본문 11절 말씀에 그 기도의 결론이 나오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삶의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도 아니고 그 전주의 말씀이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9절에 나오죠. 9절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한 거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랑의 풍성은 지식과 총명으로 되는 것이고 그 지식과 총명이 뭐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이해력, 그것을 총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헬라어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선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뛰어난 것,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가장 최선인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구별하다,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지극히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여 있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견이 나누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갈라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반문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정말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반문을 하고 나눔의 어떤 다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본질적인 것과 아무 문제도 없는 것과 씨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여선교회의 지도자 두 명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누어졌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종교다원주의자가 들어와서 아니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루트밖에 되지 않는다. 정상으로 가는. 아니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 꼭 A 루트만 있는 거냐?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A 루트일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로 정상,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반문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고개 끄덕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같이 종교 안에서 협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었냐면 율법을 제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본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삶을 못 살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툼의 내용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눌 때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견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가 맞습니까? 그냥 일반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는 뭐죠? 물속에 몸을 다 담근 게 침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세례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를 침례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에서는 세례가 침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물속에 담그지 않고 그냥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는 잘못된 세례고 침례의 세례만 온전한 세례입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의 본질적인 그 의미죠. 형식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님 당시 때는 침례의 형태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꼭 물에 담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런 약식의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례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를 안 불렀어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보면 복음성가 부르는 게 사실은 금기시되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드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마치 유행 가사처럼 들려지는 복음성가를 부르게 했겠습니까? 옛날에 박수 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송할 때.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피아노, 오르간만 연주가 돼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뀌어 나갔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는요, 헌금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복을 입고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위원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복이 사실은 싼 그런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복이 없는 분들은 헌금위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빌려서라도 헌금위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 교회는 한복을 입고 헌금위원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다 가운을 입고 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미국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청바지 같은 걸 입고 넥타이는 뭐 하지도 않고 캐주얼한 옷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가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단상이요, 양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장로교들은요, 단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상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양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뭐가 맞는 거지? 그리고 예배 본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는 교회는 뭔가 불경건한 교회인 것 같고 십자가 뒤에 붙어있는 교회는 뭔가 경건한 교회처럼 여겨지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 찾는 분도 사실은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문제를
다시 행위로 판단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안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선한 것,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위조 지폐를 가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분별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만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면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툴 일이 없어요. 그냥 다 품어줍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조그마한 것, 비본질적인 것도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바란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태양빛과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햇빛을 비추어서 얼룩이 가려지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를 진실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이게 뭐가 묻어도 뭔지를 잘 모르다가 밝은 햇빛에 비춰보면 아 이게 뭐가 얼룩이 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느냐면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이 뭔가 부딪히다,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허물이란 말이 그런 의미인데 없다라는 거니까 걸림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 그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진실되고 허물 없는 모습일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그게 저들이 잘못된 시야와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진실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이 기도를 현재의 삶에만 국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 번째 기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의의 열매는 나의 실력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무슨 전제가 있죠?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힐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지는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맺은 열매는 사실 돌감람나무 열매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붙어 있어서 오는 영양분을 받고 맺는 열매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가득하게 맺힐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지가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요, 그 가지에서 바로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온전히 접붙임 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영양분 공급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간도 또 필요합니다. 저도 팬데믹 때 저희 집에 뒷뜰에다 작은 텃밭을 만들고 뭐 고추나 토마토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금방 우리는 나오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지만 열매가 금방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있지만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유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져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때로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사랑이 풍성하지도 또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다투기도 하고요. 진실되거나 진실되지도 못하고 허물도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때가 될 때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본질적인 것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진실되고 허물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